기도하러 오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이사야서 12장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의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쭉 봤는데 1장부터 11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징벌을 당한 후에 다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그 메시지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만민에게 알려가지고 우리 혼자만 자기만이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쁨으로 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짧은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가 찬양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양한 그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보면 몹시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전했지만은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데는 꼭 허공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막 이야기해도 듣는 척하면서 돌아서면 듣지를 안 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분명한데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무 안타깝게 부딪혔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운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의 상황과 이제 재림하실 주님의 상황이 어쩌면 동일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아멘. 바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아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지나가고 세월이 가면 변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망가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명이 어떻든 간에 나는 찬양한다. 이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찬양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노하셨으나 이제 그 노를 쉬시고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전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게 평안하게 우리에게 와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보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노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이 어려움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있다가 지나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은 여러분이 다 견딜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노를 그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노, 곧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에게 우리의 노,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주님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고 그 주님이 대신 모든 것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멘.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서 진노를 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어렵지 않는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멘. 그저 감사가 찬양이다. 내 기쁨이 찬양이라. 아멘. 내 삶의 즐거움이 찬양이라.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그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요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구원관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출애굽기에도 시편에도 곳곳에 이 고백들이 쫙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운문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문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표현을 얼마나 정말 잘 해놨습니까? 구원의 운문에서 날마다 그 물을 길러서 먹는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많고 많은 다양한 구원의 원천들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의 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늘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돼.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 때 하고 그냥 아무 때나 물을 마실 때 하고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 무척 덥고 얼마 동안 며칠 동안 더웠잖아요. 더울 때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찾아서 마실 때 하고 시원한 물을 먹을 때 하고 그냥 보통 때에 억지로 물 마시라고 하고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가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되기 때문이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울러 다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날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그날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게 된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다. 높다하라.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찬양.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 하나님께 감사하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 순수한 예배를 드리도록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찬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자, 여기 아름다운 일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니까? 아름다운 일. 이 일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풍요하게 넘치는 찬송의 소재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막 견딜 수 없지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견딜 수 없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찬양, 아멘. 눈으로 보는 찬양, 아멘. 막 느낌으로 느끼는 찬양, 아멘. 견딜 수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럼 뭐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면 뭐 별로 이렇게 세상 판단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새 찬송가라고 661장까지 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그 찬송가를 오랫동안 썼는데 그 찬송가를 펴놓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모르는 거는 가사만 읽고 내 마음대로 막 불러가서 그냥 저는 661장까지 찬양을 혼자 다 불러갔어요. 얼마나 막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찬양 들으면 세상에 유행가는 음정이 안 맞아요. 저는 불러봐도 아무리 불러도 우리 집사람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건 안 맞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소재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소재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우리 감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것이 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찬양은 영원히 천국 가도 살아있는 것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계속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찬송의 대상인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아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찬양이 막 우리의 삶 속에 우러나오는 것. 윌리엄 탐슨이라고 하는 오하이오주에서 유명한 시인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1904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쓴 찬송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데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힘이 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의 찬송시 오늘 아침에 우리가 93장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심. 2절에도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심. 3절에도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심. 4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찬송을 우리가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주님은 내 소망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이 험준한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나를 점검해야 돼.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 털 거 다 털어내시고 내려놓을 거 다 내리고 버릴 거 버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 줘야 된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면 주님 피해가서 자꾸 내려놓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씻으시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이 주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 소망 되시는 것 감사합니다. 생명이십니다. 나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이사야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을 내가 또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해야 될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 병마에 있는 분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선교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